믿음의 시험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의 시험이 이르러 왔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들과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믿음의 시험까지 이르러 오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은 그녀에게나 엘리야에게나 변장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믿음의 시험이 이르러 왔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 강도의 세기만큼 축복도 커졌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주워 땔감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극빈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상황에서 낯선 나그네인 엘리야의 요구는 여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부탁을 과부가 거절하지 않자 엘리야는 좀 더 당돌한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은 떡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더욱 신앙이 열악한 형편인 과부에게 떡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처절한 가난에 쪼들리는데도 이 과부는 과연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는 자신의 궁색한 형편을 설명하였습니다. 통에는 가루가 거의 바닥나 고작 작은 떡 하나를 구울 수 있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 떡을 자신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죽게 됩니다. 과부에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허무해지는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믿음의 시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신 물과 떡 그리고 아들은 그녀에게 전부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전부로 여겼을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이 이르렀음을 봅니다.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거나 콤보로 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험은 변장된 축복임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탄을 어이없이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